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바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아브람과 사레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죠. 창세기 17장. 이제 다음에 좀 그쪽으로 가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결국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났고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조원들의 신앙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원들이 때로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만은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만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복 받을 은혜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복을 못 받을 것도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지에다가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그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이렇게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로 보면 뿌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 썩어나가거든요. 근데 열매가 썩어나간다고 자꾸 열매만 따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요나도 보면 배 밑창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조바님들에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해답을 못 얻고 해결책을 못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위에서는 막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보려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근데 요나는 이제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니까 풍랑이 금방 멈춰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바람들의 문제는 거의 80~90%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알고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의 문제인데 얼마만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가 나타나고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암송을 하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썩어져가는 부패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해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마음.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성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박혀있는 소위 내 육신의 소욕에 있는 것까지도 다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군뱅이처럼 육신의 소욕에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고 술 끊었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술 먹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는 처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에서 이렇게 소위 남겨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발동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육신의 끝까지 싹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까 마귀는 줄기차게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이 관건이라고 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거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꾸불꾸불한 마음이 조금 반듯해졌다고 해서 그게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아무리 착실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착실한 사람들도 두 부류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워낙 눌려가지고 착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폭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려서 착실해. 눌려서. 워낙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품적으로 착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품적으로 착실함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착실하고 안 착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실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김대두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인마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철저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면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모래안을 한강에 던지나 바위를 한강에 던지나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덩어리예요. 뭐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해결 않고 백날 기도하고 그래도요 별로 전진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아님들이 늘 회개하고 내 마음을 자꾸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좀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에 에베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조아름들은 줄기차게 구하잖아.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목적이 그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되고 뭐 복 받고 축복 받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제가 이제 보통 저 3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직분자 임명할 때도 제 인용을 많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막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종아, 너희들이 먼저 너희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 되어지도록 그걸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되어진 그 마음 속에 주어진 말씀이 의거든요. 그 말씀 따라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데 조금 더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안 되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받았지만은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아직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안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막 앞으로 몇 년 될 것까지도 끄집어도 막 들여서 염려하죠. 믿음도 좋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 걱정, 근심을 미리 끌어당깁니다. 지금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까지 근심,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언들이 좋은 말씀을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랬어요. 저 34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일 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 내일이 염려, 내일이.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내일 가도 염려할 것이 있어도 그냥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해줘야 할 일을 가지고 막 내가 막 잠도 못 자면서 저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안 된다 막 그럴 겁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 사주고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사장이 하실 일이야.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내일 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조함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폭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할 일이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 맡겨버리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언제 제일 잘 받냐? 기도를 안 해도 애따 모르겠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맡겨버릴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않고 뭐 하면 여러분들이 맡겨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맡김도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없다. 나름대로 믿고 종교적으로 믿고 말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취해보냐.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 끝의 것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보시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를 비교를 이렇게 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한다.
모든 기준이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사람이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합대 어쨌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의 소욕 이런 걸 십자가 옛사람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마음 새 사람이 되어져야 거기에 의와 진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조합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근데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언제 순종하냐? 내 계산하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합니다. 내 계산하고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대 주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영혼은 주님 마음이 밭이에요. 내 영혼의 소위 놀이터는 어디냐? 주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내가 자꾸 이게 영혼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래서 영혼은 말씀이 와지면 믿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계산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은 뭔가 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아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를 합니다. 박사가 100개를 동원해도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원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지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조원들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만 되셨다고 하잖아요. 예만.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믿음이 있으면 예만 나오지 헤집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주면 뭐 비타민 C가 얼마냐 헤집고 그럽니까? 예? 밥 준 사람이 그냥 대가리를 쳐버리고 싶죠. 그냥 먹잖아. 영양가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은 말씀이 와지면 계산 안 해요. 믿어요. 믿고 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믿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바다가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걷으나 적게 걷으나 호멜로 되어본 적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동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20만 원 받을 때나, 그때는 뭐 전도사 사례비가 20만 원 그랬어요. 땅 파서 믿으라고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을 때나 80만 원 받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을 때 더 이렇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많아도 남음이 없는 것보다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 들어갔다. 근데 저는 뭐 7년 동안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 그 전도사 시절 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례비 받는 게 20만 원이다. 그럼 80만 원이 부족하잖아. 그 80만 원을 하나님이 채우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김 집사가 사오게 하고 양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박 집사가 감동을 줘서 이렇게 사게 하고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금은 내가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이제 그때도 제가 성령께 이제 결혼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가재도구를 안 샀거든요. 너무 집이 좁고 그러고. 그러니까 늘 불편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뭐 장롱도 좀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걸 막 찝으시면서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다 줬다 그러더라고. 다 주셨대. 야, 냉장고 달라고 하면 냉장고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아니야, 너희 누나 속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냉장고를 갖고 오려나. 옛날에 우리 키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키보드 없을 때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미 키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누가 키보드를 헐려나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키보드 사겠습니다. 제가 키보드 사람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조함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 받아야 때로는 환란이 오더라도 환란을 이기고 갈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지. 말씀 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려면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도 상고했습니다마는 사라가 하갈을 임시를 딱 하니까 사례를 멸시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이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새끼를 쳐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나타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잖아요. 마귀가 조함들을 가지고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아이고, 웃기지 말아야. 귀신들도 하면 더 잘한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당해도 당한 줄을 모르고 놀림받아도 놀림받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은 안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들 안 억울합니까? 에? 억울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독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봅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속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속여요. 얼마나 속이고 가는 줄 몰라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좋아하는데 때로는 나를 속이고 속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속고 가요. 응? 제가 막말로 말해서요. 여러분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지만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귀나 살살 가리고 집사님 최고요. 멋져. 막 잘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갖고 말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영혼이 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속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속이는 거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은 대로 다거든. 조합들이 자꾸 영적으로 키워야지 육신적으로 자꾸 가서 나중에 큰일 터지고 문제 터졌을 때 아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를 하시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 조원들이 천국 가면 뭘로 가지고 가요? 심는 것으로 가지고 가요. 남는 것이 심는 것밖에 없어. 제가 7년 공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저기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가서 생각하고 심고 행동하면 썩어질 걸 거둬요. 이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9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저번에 때로는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니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와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저기서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많이 나와.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절에서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준이 나요. 내 판단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금물 먹는 것처럼 더 힘들어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정확하게 보고 가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안 겪어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냐고. 응?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안 될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저는 저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잘 생각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누가 어쩌대? 왜 가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띠띠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냐고.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려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최고 많은 데가 7중장부들이에요. 보통 3중장부는 지금도 기본이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민하더라고. 참 얼마나 제가 무식했냐면 작년에 세금을 이렇게 냈는데 세금이 안 나와. 야, 뭔가 면제해 준가 보다 했더니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락돼 버렸어 보니까.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게 안 떴나 봐. 그래서 다시 내게 생겼어. 그래서 보존되리라 하니라.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좀 이쁘기는 이뻤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잘 보세요. 저는 저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겼어요. 어떤 목사님은 쓰임 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 안 뺏겼다는데 아니에요. 주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약해요. 온전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21장에 와서 보면 아비멜렉의 사례를 이렇게 또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영적인 가문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야, 너 어디 가면 네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안 가르쳤는데도 똑같이 이삭도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의 가문에도 보면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흐름도 알고 끊어내야 돼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당하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내리치심으로 그제서야 바로 왕이 사례를 돌려줘요.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계속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아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이쁘다고 자꾸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다 이 말이요. 뭘 속일 거 뭐 있어. 그래서 정직이 능력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요. 정직이 능력이에요. 뭐 거짓말 안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이미 그러니까 취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뺏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어? 근데 사례는 참 속이 없어.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그나마 이제 재산은 좀 소유를 갖고 떠났는데 잘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기근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누구까지 뺏겼어요? 아내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얄팍한 생각, 얄팍한 계산, 얄팍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안 돼. 병들어 더 큰 문제가 생겨. 네? 좋자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오면 나중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내가 그렇쿵저렇쿵 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조합들 그래서 변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간증도 들어보세요. 잘 될 줄 아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변수가 와서 변수가 생겨서 어렵게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이 사람이 죽었어야 돼. 어렸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면 길을 가다가 홈이 있어가지고 빠져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철판 하나 딱 깔아준 게 그냥 건너갔어. 나중에 고백을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홍역 걸려서 죽는다고 했어요. 제가 병 걸려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걸 모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셔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으로 대처했을 때는 기근이 아니라 마누라까지 뺏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삭도 그 기근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제가 그것은 해석이 안 됐어요. 가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가? 이게 이제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그렇게 심했는데 이삭만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제가 이렇게 그냥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 때 그래서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그 권사님을 봤는데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시키고 그런데 뭐 올림픽 때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40일 금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금식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서 5일 금식할 때 아이고 5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그냥 밥 먹듯이 금식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냥 나무도 키도 적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막 나무도 닦으면 남자들보다도 더 많이 지고 가고. 얼마나 이분은 이제 묵상 스타일 기도인데 가서 일을 하다가도 기도해라 하면 그대로 놓고 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성미를 한 말 이상을 짊어지고 그렇게 간대. 그럼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디서 오냐 묻지도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신학을 할 사람이니까 이야기한다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땅도 사놨대.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몇 자리 쓴다고 막 몇 배로 준다고 그래도 자기가 안 판대. 근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와서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가을인데 추위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렸대요. 금식 끝나고 오니까 배추값이 폭등을 했대. 자기 집 밭에 있는 배추도 다 얼은 줄 알았대. 신기한 건 자기 배추는 안 얼었더래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배추값이 껑충 뛰니까 그 배추를 팔았더니 엄청난 수입이 막 됐대.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도 외상으로 그 잠을 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기도원에 싹 갚고 김장도 하고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험들은 안 믿어져. 워낙 안 믿어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져. 뭐 그런가 어디 뭐 달나라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미국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대단하더라고. 근데 묵상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묵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집중력. 그래서 묵상기도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언제 제일 많이 깨달음이 오냐면 새벽 기도 때, 새벽 설교 준비할 때 조곤조곤 나올 때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한 단어씩. 근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아는 말씀이에요. 자, 기근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아내도 뺏겼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깨닫고 보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내 영적 상황에 환경적인 상황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셔요. 제가 그렇게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차리고 하자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는 질문해 보시더라고요. 왜 차리냐는 거예요. 돈 벌려고?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근 피하려다가 아내까지 뺏기고 그냥 내용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늘날도 보면 조언들이 육신 따라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 갖고 내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헛수고지 말라는 거예요.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고생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헛일하지 말라.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죠. 어떤 때는 그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면 왜? 결국 헛수고 헛고생 고생만 실컷 오고 그러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 뺏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제 이판 사판식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행히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보면 네겝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고난이 왔던 축복이 됐던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야곱. 욕심 많은 야곱이 그렇게 형과의 관계에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으면 빨리 베델로 가면 좋으련만 그 야곱의 욕심 많은 약함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목초지가 좁고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땅을 사서 눌러앉습니다. 10년 동안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디나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터지게 해서 식구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면 야곱이 그동안에 전혀 하나님을 안 찾았냐? 제단은 아니에요. 창세기 이름도 읽어보세요. 엘로의 이스라엘, 엘 베델. 아니요. 다 뛰고 베델로 가. 나름대로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뭐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그 모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도 뭐냐면 자 모세가 그렇게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발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 다른 어머니들도 다 갈대 상자 만들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가. 기가 막힌 타임에 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세를 집어넣어서 모세가 한때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런 원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그 나일강에 넣었는데 이게 갈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 불면요 무섭습니다. 이런 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훅 하니까 막 히브리 사람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요게벳하고 그 누이 미리암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하고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오늘날도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부라고 하면 부부끼리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맥락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풍년거지 더서럽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해줘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들도 육신의 소욕, 아브라함과 사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가야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의 문제,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